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이사야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히고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예수를 바로 모르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줄이게 되고, 참다운 우리 인생의 생수이신 그분을 모르면 목마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직접 계시가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는 거죠. 넓은 문과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많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밀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멸망으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거기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되시고 길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생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다 바른 길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잠언서 10장 26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 보기에 바른데 사망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대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한번 살펴봐라. 길에서 한번 살펴봐라. 애적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가 반드시 가야 될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보고 그리로 가라. 그 길로 가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를 살펴보고 그 길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라는 복음성가가 있듯이, 여러분, 인생을 비유하는 많은 비유 가운데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걸으니 나도 이 길을 걸어야 할 것 같고, 사람들이 선택하니 나도 이 길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가는 내내 그 길이 맞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맞는 길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길, 생명으로 통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말씀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 가야 될 길 중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으로 통하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가 천국 가는 영원히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 있는 길,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에 올라서서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몇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다는 것과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언제 길을 잃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왜 그 길을 잃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길을 잃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길을 잃었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에덴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돼서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아무도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 담을 위에서 돌아갈 수는, 인간은 완전히 막힌 담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길을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때로부터 나름대로 길을 찾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철학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왜 인간이 그런 벽에 갇혀
길을 잃어버렸는가를 규명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고 왜 존재하며 어디를 향해서 가다가 이 벽을 만났는지를 밝히려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책을 쓰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답을 얻지 못하고 겨우 얻는 것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고 길을 잃었다는 그것밖에는, 여러분, 철학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테크노피아 과학 만능을 부르짖어도 과학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공허를 느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점점 그 마음의 허전함을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참화고도라고 하는 언제가 그 프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행의 길을 갑니다. 삼보일배라고 해서 그 험한 길을, 수행의 길을 가는데 아주 온 옷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수염이 자라고 젊어서 떠나는 사람이 다 늙도록 그 고행의 길을 가요. 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참다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갑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길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 길은 뚫을 수 없고 그 벽은 허물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결코 인간이 허물 수 없는 그 담을 하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렸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헐어버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복된 문과 길이 열렸습니다. 복된 길이 열렸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막혔던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생명나무로 그 성으로 들어갈 문과 길이 열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막힌 담을 뚫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인도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벽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 길을,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에게 그 길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육체로 헐었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 모든 죄를 자기 육체에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담을 허물어 버렸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육체로 담당하시고 육체로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마 다른 길이 있었다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예수님의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같이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리가 없다. 분명히 다른 구원받은 다른 길이 있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로 가야 되고 어부가 고기 잡는 길은 바다로 가야 되는 것처럼 성도가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더 우리는 확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이십니까? 왜 예수가 내 인생에 필요한가? 주일날 드렸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갑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가? 예수님이 새로운 길, 산 길, 영생의 길인데 왜 우리가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대 예수님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행복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붙잡고 이 길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세 가지에서 해방받는 거라고. 죄에서 해방, 사단에게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받는 길이 구원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그 모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해결자가 되셔요. 여러분, 예수 안에 참다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남의 광주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 하남시에도 올라오는 길이 있고, 서울 강동구에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고, 성남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광주를 통해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듯이 모든 종교는 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목적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습니다. 다 구원받자는 것이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건 인간의 논리고 인간이 만드는 길이지 하나님께서 만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이 아닌 길을 잘못 알고 갔다가는 허무로 끝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살펴보고 가라. 그 길을. 구원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영생의 길. 여러분, 부활에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인간을 지을 때 행복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왜 죄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문제를 만나고 재난에 걸리고 가난하게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비극 가운데 놓이게 됩니까? 그 원인을 창세기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우리에게서 평화를 뺏어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전등도 켜고 에어컨도 돌리고 냉장고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발전소로부터 오는 이 전력이 끊어지면 모든 혜택이 다 중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생활에서 이 전기 하나만 끊어버리면 수많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 모든 혜택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다 인생은 이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이어주고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이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다 들어있어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가서 언젠가 그 종점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내가 길이라고 그 길로 가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서 있는지 길을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믿는, 자기 머리를 믿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